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까지 했죠. 오늘은 2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공고하고 위로하고 전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 읽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바울이겠죠.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짐을 지워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모가 그 자기 자녀 돌보는 자녀들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젖을 먹이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입히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여기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죠? 이렇게 키우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치우죠. 근데 또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그들을 얼마나 이제 그리워했는지를 이제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르치고 떠났거든요. 떠나와서 그들을 이제 생각할 때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래서 8절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입지 않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입힙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 일행이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않았는데도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고요. 또 이 소망이 있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몇 년을 전한 것도 아닌데, 몇 달을 전한 것도 아닌데, 잠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안으로는 확신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교회가 되었죠.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본이 될 수 있었는지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바울의 사역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파되었는지는 이제 9절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전했는지는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짐을 지울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요. 밤낮을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떻게 전파했었는지는 바울 서신에서 여러 군데서 밝혀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취하느냐 무슨 욕심을 가지고 했느냐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2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 또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은 사도였어요. 사도는 그런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복음 전파 방식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전파했다고 지금 1장 5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면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울이 전파했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요즘 이 교회들을 보면은 그 복음 전도지조차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한 복음 전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바울을 따르지 않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복음 전파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이 따른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보여주는데,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바울을 자유롭게 한 자유인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했었는가를 10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그가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여기다 얼마나 경건했는지, 경건했다 이거야.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 자, 이 말씀들은 이제 복음 전도자가 어떤 본을 보여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그들의 진정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역을 했음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알아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이들이 바울을 비난했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별거 아닌 사람이다. 무슨 사도는 무슨 사도야. 그 사람 맨날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그 안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하는, 그 듣는 사람들이, 각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다 달라요.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붙드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느슨하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꼭 붙잡아야 되는데 느슨하게 붙잡아.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봤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죠.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성경적 지식도 많지 않았어요. 예,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냥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교회였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죠. 바울은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반응이 오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죠. 사도 바울 일행이 전파하는 복음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진정성을 알아준다면요, 그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내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내 속이 타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선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었겠습니까? 매우 슬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을 데살로니가인들도 알아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예,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여기 그대로 나오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고요. 또 2장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11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주기까지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짐승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11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바울은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수백 명의 그 영적인 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또 위로하고 그 증거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바로 1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행하는 것.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합당히 행하는 거다 이거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잘 설명을 해주지만, 자, 구원받은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행한 것, 어떻게 걷느냐는 거죠. 어떻게 행하느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궁금하게 여길까봐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2장을 할애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5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할 테니까요.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효과적으로.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갈망을 하면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이 13절 한 구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 말씀임을 인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곧바로 그 말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죠. 그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어기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명이 우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고 있는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코르반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 이건 바쳐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처럼 아주 교묘하게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안에서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의 믿음은 사람에 근거한 믿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 되겠죠.
이것으로 우리는 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거리 설교도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예요. 기껏 복음 전파한다고 나왔는데 근데 전도제는 복음이 안 들어있어요. 복음 전도하러 나온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내가 받았으면 전달할 게 있는 거죠. 받은 게 없으면 전달할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새롭게 하는 교회,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가? 한번 14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1장 8절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죠. 또 너희가 성령과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 점이 중요하죠. 1장 8절에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영적 기도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도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죠. 그러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녀야 할 교회가 있고요. 또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교회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빠져나와야 할 교회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빠져나와야 할 교회, 다니지 말아야 할 교회가 이제 대해서는 이게 세 번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한번 쳐보세요.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깨지지 않아요. 계란만 깨지죠. 그 거대한 집단에 이게 한글을 한번 해보세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노니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노니라. 그런 데서 네 자손은 빠져나오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럼 이처럼 성경은 이 빠져나와야 할 그런 교회가 있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십자가 붙여놓고 뭐 간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서 아무 교회나 다녔다간 더 큰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글이 설교할 때도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로 나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다녀야 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사역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라고 호칭을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그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이애나의 여신 신상도 교회다. 성모교회도 교회로 불리고 있죠. 그 이단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해야 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럼 협력해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문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해야 할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참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된 지역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 교회 회원들은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곧 그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런 환란 중에서 그 당시에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것으로 그 증거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온 것과 같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니까 역시 그들도 그들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고난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은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방인이라고 혹독하게 박해를 하고 있었을 때를 말하는데 이 부분이 사도행전 16장과 또 17장 5절부터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에 관해서 이제 좀 두 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먼저 이 부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버리셨습니다. 제쳐놔 버렸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버려버렸어요.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달했다. 그리고 네 번째, 흩어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16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긍정적인 면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유대인들은 비록 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렸지만, 그런데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지만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지 않아요.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유대인들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유대 민족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을 대체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만일 유대인이 없었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소속입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